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금요일 새벽 말씀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복음의 말씀과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복음의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중심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볼 수도 있지만 왜 고넬료의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의 현장 속에 이 사도 베드로를 등장시킬까? 왜 그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을 묵상해 원합니다. 누가는 고넬료의 구원받는 그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과 또 그 복음의 능력,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반응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반응하고 있는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4절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의 외모는 그냥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런 외모가 아니라 실적으로 정치, 사회 또는 나라와 나라, 어떤 민족의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어떤 부분의 외모를 뜻합니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반응은 뭡니까? 바로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44절 4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38절에서 43절까지 선포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보면 1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6 형제가 함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놀라니.
이 정서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깨닫게 되는 이 지적인 변화, 두 번째는 논란이라고 하는 이 정서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8절에 어떻게 하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명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지적인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의지적인 반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의 변화 사건 이전에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0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 얘기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요? 3번 있으니 3번 동안 사도 베드로는 의지적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3번 동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부정한 음식은 여태까지도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그리고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세 번째가 돼서야 그가 그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먹는 부분에 대한 환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늘로 올려져 갔지 여기서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었더라라고 하는 어떤 순종의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20절 일어나 내려가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의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그냥 의아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심의 상태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의아해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의 지적인 또 정서적인 의지적인 변화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적인 변화의 반응은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의를 행하는 사람, 그는 이방인일지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게 되었고 발견되어졌고 내가 지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약속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열심히 또 증인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그의 인식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임한다는 사실, 이 부분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길게 고넬료 이방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이렇게 길게 그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은 그의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변화를 일으켜 내십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 따르는 모든 무리와 제자들의 변화가 되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내일 본문 11장 1절에 2절에 보시면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비난하다는 의미가 바로 의심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분하다, 철저하게 구별하다. 비난이라고 하는 의미, 의심이라는 의미는 철저하게 내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구분시켜 놓고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철저하게 구별했을 때, 구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진행한 것을 내가 철저하게 구별하고 구분하게 돼서 그것을 나누게 되면 그것이 비난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 사건의 구원의 현장과 더불어,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한편의 측면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지정의적인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심으로써 그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본 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은 분명히 38절 43절에 그는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전했죠. 근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전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는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또 그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사건은 생명을 얻는 회개, 복음에 대한 참된 그 원리, 복음에 대한 참된 능력, 참된 복음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 자녀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또 불신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또 믿지 않는 양가 부모님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관계존도라는 측면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주면 되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에 대한 그 내용,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그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38절에서 43절까지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종부리듯 부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인 복음의 모든 말씀을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버지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그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계시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죄 사함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말과 삶과 모든 것이 복음 가운데 일치되어져 나갈 때 회개를 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